어느 유치원에서 그랬답니다. 애들한테,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늦게 일어납니까? 말도 안 듣고 오줌 싸고 또 먹고 싶은 만 먹고 편식하잖아요. 선생님이, 얘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늦게 일어나고 오줌 싸는데 너네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 안 사랑해? 사랑해요. 왜 사랑하니? 애들이 가만히 선생님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다 이랬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 감동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 사랑하는 것,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사랑하는, 예뻐서요? 착한 짓 해서요? 오줌 싸고 싸우고 못된 짓 해도 부모님은 늘 사랑해요. 왜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요, 어떤 우리가 예쁜 짓을 하고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히 기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를 새벽 기도마다 강의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행위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믿음 생활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불러줬어요. 사실 인간의 삶, 인간의 행하는 것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못된 짓 하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TV에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닭 알을 낳고 기르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알을 낳기 위해서 주사를 한 7개, 8개 놓은데요. 보통 이렇게 자연산으로 나면 일주일이면 상해요. 근데 주사를 놔요. 상하지 않은데 보름이 지나도, 한 달 지나도 안 상한대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한 달 지나도 안 상한대요. 또 알 많이 낳기 위해서 낮인지 밤인지 헷갈린대요. 항상 불을 켜놔요. 꼭뼈 하고, 이거 보통 낮에 나는 것보다 알 낳고 나면 또 꼭뼈, 또 낮이에요. 또 나요. 또 꼭뼈, 또 나요. 이거 고통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연환경 속에서 알 낳고 자라야지. 그 알들은 깨면 여러분 며칠 못 가요. 이 여러분들 보면은 비린내 냄새 별로 안 나요. 좋은 자연에서 자란 것들. 그런데 이 닭들을 그 안에다 모아다 놓고요, 이 TV에 나온 건데요, 아주 몸살을 쳐요. 아주 알만이 어떤 것은 육용용으로 나온 거예요. 고기를 이 치킨 만들기 위해서요. 안에서 부딩기는 거예요. 막 짜증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기르기 위해서요. 이 닭들에게 여러분 초식동물이 있어요. 풀을 먹은 짐승들한테 사료를, 고기 사료를 갈아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AI,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거 나왔잖아요. 이게 왜 나왔느냐? 자연에서 자라는 방목하는 데서는 안 나요, 그런 게요. 그냥 짐승들을 모아다 놓고 아주 비명을 지르게 해요. 주사 놓고요, 빨리빨리 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야 될 것들에게 여러분들 육식을 먹으니까는 자라는 거가 빨리 자라요.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 독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애들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애들한테, 아십니까? 유해 독소, 우리 자식한테 그거 먹일 수 있어요? 막 먹여요. 누가 먹건 누가 죽건 상관하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벌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이거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너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했어요.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너를 내가 성별했다. 우리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고 너를 알았다고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49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고,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 보내시니,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 25장에서 충성된 사자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사자는 4절의 말씀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인간들은 자고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늘 우리 안에 영적인 찌꺼기가 껴요. 악한 생각들 봐요. 악한 것들을 봐요. 이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입력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이 잔뜩 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는 찌꺼기를 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찌꺼기를 제하는 의식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를 제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알 거예요. 60년, 7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가운데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가운데 두 분이 이 신유의 능력이 많았어요.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현신의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한 권사님 보셨죠? 그랬죠. 미국 갔다 오셔서 고마워요. 빨리 와서. 안 계셔가지고 그냥. 이순희 권사님 보셨죠? 현신의 권사님은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암덩이가 막 떠났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이분은 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외람된 얘기 같은데 중반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요? 이분은 안수해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일화 가운데 천국 갔더니 자기 집이 없더래요. 아니 저 현신이에요. 신유의 종이요. 신유의 종.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너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또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때 60년, 70년대 30억을 북한 선교에 기증했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얼마나 암 걸린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 나니까는 감사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에 30억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사역 노년엔 별로 안 했어요. 영락교회에 계신 변계단, 쓸데없이 이름을 외워요.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 우리 아버님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능력이 많았대요. 이분은 절대 아세요. 안수하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해 주면서 내가 보상받거나 내가 대접받지 않았대요. 이분은 새벽에 나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락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은사를 거둬가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아침마다 몸부림치면서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나 몸부림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거둬가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 마지막 삶 마치는 시간까지 은사를 사용해 줬어요. 영락교회 부흥한 이유 가운데 이 이야기,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 일용한 아주 너무나 멋진 예수님을 닮은 성품도 있었지만은 이런 능력이, 이런 은사자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찌꺼기가 껴요. 저희 분목 선배님 가운데 김홍태 목사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누구신가 하면은 19살 때 이북으로 끌려갔어요. 이북으로 끌려가면 이 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북으로 끌려가요.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믿음이 좋았어요. 청년인데 이북으로 끌려가면 이 북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끌려가니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면 하나님 종 될게요. 그래도 계속 끌려가요. 북한 땅으로요. 그래서 또 기도해. 하나님, 이분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나 살려주면은 나 일생 동안 독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긴급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가 아프더래요. 너무 배가 아프고 끌려가다가 대장동무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쫄딱이가 대장동무한테 아삭기 배 아프답니다. 그럼 똥 싸게 하라오. 그래서 똥 싸러 왔대요. 근데 그때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하게
이 유엔군 비행기가 공격한 거예요. 또또또또 끌려가니까요.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요. 다 도망간 거예요. 네 부하가 지키러 갔다가 대장 너무 아새끼 어떡합니까? 지도 도망가. 네 맘대로 아새끼야. 그래서 자기도 튀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똥 싸다 그냥 자기도 튀었대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전쟁 끝난 후에 신학대학 갔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여기 우리 최경훈 사모님 계신데 일생 동안 그분이 독신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자기 벌었던 돈, 여러분 국방대학원 만드는데 다 기증하고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요. 60이 넘으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힘들더래요. 몸이 불편하니까요. 몸이 불편하잖아요. 고장이 나잖아요. 자기 몸에 냄새가 나더래요. 혼자 사는데요. 특별히 남자는 호래비는 그렇대요. 그런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느 날은 느닷없이 식사하러 오라고 그래요. 가면은 자기 여동생하고 이 처녀들하고 중매서 준대요. 와, 근데 어느 날은 진짜 S라인 예쁜 여자가 어느 권사님인데 나타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가면 주여 하면 그 여자가 yes 하고 나타난대요. 기도만 하면은 주여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저희들한테요. 야, 독신으로 서운했지만은 인생 살아가는 게 유혹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새벽 3시에 나가서 강대상에서 무릎 친대요. 은장도 가지고 찍는데요. 유혹이 오니까는. 그냥 독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독신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도 유혹하는 여자들이 들이댄대요. 오빠, 목사님, 내가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내 거래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찌꺼기가 계속 찐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할게요. 몇 년 된 것 같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총선이 있어요. 총선 되면은 각 당마다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인기 짱인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자기네 당 비례대표를 써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었어요. 이분은 총각이에요. 여자 대학교 교수예요. 방학 때가 되면 자기는 산에 가서 살아요. 음식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왜요? 너무나 많이 먹으면 찌꺼기를 많이 낸대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요. 많이 먹으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킨대요. 여대생들 들으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않아요? 인물도 멋있어요. 이야, 사회운동가로 대가예요. 서로 여당과 야당에서 끌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말하는 것이나 논리적으로 TV에 나와서 하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자기 제자 가운데 여대생을 몇 년 동안 성폭행했어요. 이게 들춰났어요. 아무리 여러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들 감춰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그의 내면은 그렇게 남들 앞에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교수지만은 자기의 내면의 작은 여우를 공격 방어하지 못해요. 장사가 없어요.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찌꺼기가 껴요.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의 말을 하는 자.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을 해요.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멘. 인간 가운데 말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말 옮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 철야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예배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인간적인 관계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지?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사람 관계를 흐트러뜨려요. 이걸 몰라요. 영적인 사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수근수근하게 해요. 이게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없는 말 아니요. 보고도 안 하는 것이 지혜자예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이분은
교회 아마 청주에 가면 상당교회라서 큰 교회입니다. 한 5천 명 모일 겁니다. 이분은 목회를 참 잘해요. 근데 성격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좀 지랄 같아요. 개성이 너무 뛰어나요. 이분은 왜 그러느냐? 나 놀래. 그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터지면 죽여버려요. 막. 어떤 분은 핸드폰 가지고 터지잖아. 그러면 일어나요! 장로님, 나가요! 진짜 나가요. 설교수고 나가요. 예배 시간에, 준비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핸드폰을 설교 시간에 방해돼? 이해는 돼요. 이분이 3개월 훈련시키니까는 교인들이 핸드폰 안 갖고 온대요. 왜요? 터질까봐. 진동수 설교 시간, 사실 설교 시간에 핸드폰 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자기가 그래요. 한 3개월 동안 훈련시키면 핸드폰 막 터지잖아요. 처음에는 신기하다. 띠디디디 자기도 모르게 터지잖아요. 한 3개월 동안 혼내놨더니 막 터지면 막 바깥에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절대 자기네 교회는 핸드폰 안 갖고 온대요. 어느 날 새벽기도 한 300명 모여요.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 딱 설교 한참 하는데 띠리리리리 핸드폰이 터졌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 거 만져. 내 거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야! 이러면 죽었다. 누구야 누구. 그래도 핸드폰이 안 꺼져요. 띠리리리리. 그거 새벽에 띠리리리리. 또 만져.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또 그래도 안 꺼지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각해요. 누구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그래도 안 꺼지더래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는데 그 순간 몇 초 사이인데 핸드폰이 소리가 앞으로 띠리리리 강대상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새벽 기도가 가져온 거예요. 딱 그래더니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설교 중입니다. 예,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교인들이 뒤집어지더래요. 그날은 설교 안 해도 돼요. 막 교인들 행복해 같이 목사 이거 실수했구나 어떡하나 보자.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강대상에서 울었대요. 제 친구 목사 일주일 동안 울었대요. 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진짜요.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여러분을 섬기러 왔어요. 크리스찬 목사기 때문에 제가 입이 좀 싸잖아요. 제가 실수해요. 진짜 실수해요. 여러분들도 실수 안 해요? 여러분도 실수해요. 얼마나 내가 보는 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함부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줄 알아요? 얼마나 신음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참 답답한 게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게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해라. 지혜로운 말을 해라. 일본에 경영학의 대가로 부른 여러분들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졸업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마스시다라는 여러분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에 이분처럼 경영학에 영향을 끼친 분은 없어요. 기부문화, 정직한 문화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스시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가 있대요.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둘 다 고립된 거예요. 감옥도 고립됐고 수도원도 고립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소에 가보면 그렇대요. 전부 다 남탓한대요.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 상관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다 욕만 한대요. 그런데 수도원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이것이 무엇이 돼요? 천국이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불평은 감옥이 되고 감사는 천국이 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여러분
아마 저도 책을 하나 번역했습니다. 공짜로 안 줘요. 공짜로 주면 안 읽더라고요. 헨리 나우에는 영성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여러분들, 그분의 신학 상담학자예요. 원래는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올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찾았더니 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릭 공동체라는 그 장애자들, 자기 몸을 못 고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를 데려다가 다시 노틀담 대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이 예일 대학의 상담학 교수로 초대했어요. 또 없어졌어요. 이분은 노년을 장애자들과 함께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상담학 책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치료받은 이 영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들은 악한 말을 한대요. 원죄를 지은 인간들은 악한 말을 한대요. 이게 데빌스 보이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마의 소리. 인간들은, 원죄를 지은 인간들은 선한 말보다는 우리말로 말하면 악한 말 하기를 좋아한대요.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데빌스 보이스라고 그래요. 악마의 말. 그게 뭐냐면 넌 죽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너는 할 수 없어.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돼. 왜 태어났냐?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느 분들 부모님 보지 마세요. 부모님 부담스러워요. 부모님 보지 마세요. 부모님 찔리잖아요. 찔리지도 않아요. 근데요, 나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아요. 근데 하는 말이, 먼 데 있거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아내한테 던지는 말들, 이게 죽여요. 자식한테 툭 던지는 말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친한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하면 나는 죽어요. 쉬운 예를 들게요. 평생 동안 학교 다니면서 100점 한 번도 못 맞아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생 산수를 100점을 맞았어요. 이 아이가요, 개선장군이야. 엄마 100점 점점 문 박차고 신발 신고 들어와. 엄마 100점. 그때 엄마가 문제가 쉬웠나 보지. 애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 한대도요. 얘가 또 어느 날이요, 제일 애들 시험 보기 어려운 게 수능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 국어가 제일 어렵대요. 근데 얘가요, 어느 날 언어 영역도 평생 6학년들인데 처음 100점 맞았어요. 이제 더 기뻐. 아빠. 엄마는 안 믿어도 아빠는 믿기로 했어요. 아빠 100점. 개선장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100점 맞은 사람 많지. 이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 때문에 애들이 낭망해요. 이런 말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 절망해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애들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고 나서 나는 절대 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꿈이 깨져요. 데이빌스 보이스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1996년입니까? 지존파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지존파 아이들, 김연양, 김기환, 7명에서 1명은 무기징역이고 나머지 6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죽었어요. 이들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들이 6명이 단합이 됐어요. 이유는 무작위로 현대백화점에서 사람들의 명단을 빼다가 그 사람들 한 사람 집에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죽여요. 자기네들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자기네 목표는 10억 만드는 거였어요.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죽여요. 사람이기를 포기해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먹으면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에 있는 전도 폭발팀에서 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영치금을 돈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예수자 하나도 안 놔드리고, 아저씨 힘드시죠? 사랑하는 아저씨. 이런 편지를 넣기 시작해요. 몇 달 동안 그들에게 이런 사랑의 편지를, 이들이 마음이 이상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예수 믿고 세상 떠났어요. 이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이윤재라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이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이들의 어릴 적의 특징은 2가지예요. 하나는 김기환이라는 아이가, 그 두목이거든요. 26살인데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크레파스가 없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안 갖고 오니까 때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도덕질에 대해서 갖고 와! 그랬대요. 두드려 맞고. 그때부터 얘의 마음이, 물어봐요. 상담을 치료하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상처가 돼요. 도둑질해서라도 갖고 와. 알았다. 그 다음부터 남의 걸 훔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의 6명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모님한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두드려 맞았대요. 더 무서운 것은 부모님들한테 이 데이빌스 보이스, 부모님들한테 이 폭언의 말, 때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아이들에게 죽이는 말이에요. 왜 태어났어 새끼야. 저주의 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다쳤어요. 사회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너무나 그 중에 강박한 사람 중에 김연양이라는 사람이 맨 두 번째는 검은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들어왔을 때요, 우리 엄마를 못 죽이게 아니다 막 그랬어요. 엄마를 못 죽이게 아니라 엄마를 죽이고 자기는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어요. 김연양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남긴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게 살았던 살인마 김연양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은 저 같은 죄인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누어진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죠. 이재명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6명이 세상 떠날 때 자기 안에 있는 오장육부, 간, 이 모든 거, 눈 다 기증하고 떠났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자. 다시 한번 충성된 사자. 그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3절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나 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시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스테바나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말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이태리 가면은 꼭 한번 가보세요. 이 베드로 성당 옆에 보면은 그 연결된 곳에 보면은 성 바티칸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미켈란젤로라는 10수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벽에다가 그려서 벽. 지금처럼 여러분 뭐 트러스가 있었겠어요? 뭐 이거 받침이 있었겠어요?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이에요. 이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작가예요. 그곳에 이 벽화에 그린 게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연결되는 거.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벽에다 다 그렸어요. 10수년 동안이요. 다 그림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썼대요. 누가 이걸 그렸는가? 미켈란젤로라고 딱 썼대요. 얼마나 목도 아마 마지막에는 이모티스크,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얼마나 숙이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거꾸로 서가지고 그렸다니까요. 10수년 동안 그렸어요.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미켈란젤로 서명을 하고 내려왔어요. 오래간만에 여러분 성취감 속에 바깥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햇빛이 아름답고 하늘이 아름다운지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너무 아름답고 놀라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문득 자기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그 멋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 귀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어느 것도 하나님이 나 하나님 메이드인 하나님 사인이 없어요. 그게 문득 묵상이 되더래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저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이게 깨달음이 오더래요. 다시 뛰어들어가서 그 옆에 미켈란젤로라고 이름 썼던 것을 그는 지워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이 그린 이후로부터는 자기 이름을 어느 한 구절에도 쓴 적이 없대.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마음만 시경치 않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등이 있습니까? 왜 봉사하면서 부딪힙니까? 자꾸만 내가 봉사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소록도라는 곳,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소록도는 나은 자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한센병 사람이에요. 한센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달 전에, 이게 오기 전에 3달 전에 한센병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보니까 수지 쪽에 살아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배당을 졌어요. 옛날에는 닭장, 목재소, 정말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길이 뚫리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대박 터진 분들이 많아요. 예배당을 너무너무 찾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난 놀랐어요. 악수하는데 손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진짜 목사지만 썰렁하대요. 잡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옮기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 살아요. 이전에는 지금부터 1959년도에 외국에 한센병에 6,000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그곳에 가질 않아요. 겁이 나서요. 옮겨질까봐. 근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두 여자, 마가레네라는 여자와 또 하나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20대 꽃다운 처녀예요. 이 두 처녀가 이 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간호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1959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조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43년 동안 그들이 이곳에서 나은 자들, 전문적인 의사도 아닌 간호사예요. 그들을 고름을 뽑아주고 빨아주고 상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60세가 되고 떠나는데 떠나야 될 텐데 후임자들이 없어요. 그들을 주산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그마치 73세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43년 동안. 어느 때는 회갑이 되는 날 병원에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원 간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께만 영광 돌려요. 본국에서 날아오는 그들의 생활비를 그 나라에서 보내와요. 그런데도 그것을 환자들 그때 약이 없었대요. 약값. 어느 때는 차비가 없어 그들이 이 병이 치료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는 노잣돈으로 그들을 보태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73살 되던 해에 자기 고향으로 떠나면서 마지막 떠날 때 가방, 그때 가져왔던 43년 전에 가져왔던 가방 하나만 가지고 떠났대요. 그들이 남긴 편지가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편지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두 사람이 새벽녘에 보따리 하나 가지고 새벽 배 타고 떠났대요. 소록도에서 배 타고 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얼마 후에 또 그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금은 오스트리아에서 3평 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지금은 꿈속에서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이 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이런 일에 대해서 이 편지를 위해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은 지금 노인복지소에 3평짜리 집에 살고 있대요. 그런데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한국에서 가져간 한국 사람들이 준 선물들 있잖아요. 도자기 조그만 것들, 그 3평짜리 집에 다 붙여놨대요. 그 집에 가면 눈에 딱 띄는 게 있대요. 큰 한글로 된 글씨가 있대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43년 동안 누구도 가지 않은 오지에서 저들은, 여러분, 진물 흘리는 자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다 그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저들은 4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저들의 상처를 닦아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줬고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용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100달란트 용서, 100달란트? 이거는 용서해주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는 100억보다 더 큰 돈을 계산받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용서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10만원 빚진 사람들, 이거는 용서해줘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억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